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아멘. 자,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십시오. 저 드러머 잠깐 나오세요. 드러머. 드럼을 너무 못 쳐갖고 제가 불렀어요. 구사리 좀 주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사리를 들어야 되냐면요. 1강 했었던 거 얘기해 보세요. 네, 1강은 일단 형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판이자 우리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의 원판은 아담이나 독수리나 사자나 바퀴벌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원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 전도사님을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형상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아니다. 이거 아니었다, 강의. 보충하거나 뭐 추가할 거 있으시면 우리 어떻게 송건 집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잘했으면 박수 해주고요. 서연이 뭐 추가할 거 있습니까? 서연이 추가할 거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있어요?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도 안 하고, 뭐 해라고 그랬더니 또 안 하고. 자, 잘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예배는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여러분이 반응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실 거면 그냥 저 뒤돌아서서 이 벽에다가 해도 됩니다. 그렇죠? 얘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그 1강의 때 형상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 형상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형상에는 특징이 있다. 시작. 예, 그래요. 형상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울음소리, 독수리는 가장 빠르게 나르고, 곰은 뭔 얘기 해줬어요? 곰은 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시작. 내 마음이 시작. 네, 가장 화났을 때 내 마음이 새끼를 빼앗긴 암큼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가 가장 화난 상태예요. 그처럼 동물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그 형상에는 모든 특징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특징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성을 보면, 조혜성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 둘째 아들입니다. 저 손 들고 일어나 보세요. 잘생긴 애. 쟤를 딱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짱구, 보조개,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저를 만나면 기쁘고, 저를 만나면 감사하고, 저를 만나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저와 교제하면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성이를 보면 내가 쟤를 왜 만났어? 시간이 아까워. 막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예요? 아직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영광이. 누가 나를 봤을 때 조신양이라고 하는 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지. 목사님, 나 따라해보세요. 이런 말들은 막 따라해야 되는데, 목사님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뭐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돈이 많아요, 참 이런 인격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권사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 전사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 강인주 집사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제가요, 앞에 섰을 때 우리 강인주 집사님을 계속 들먹거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 것 같은 사람은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시험에 들지 않을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볼 때에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하나님의 형상, 즉 영광이 비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비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것들을 잘 경험해야 돼요. 나를 만났는데, 나하고 대화했는데, 나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저 사람이 회복되지 않아. 그러면 누구의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보내실 때 그 코에서 숨을 딱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보셔라. 그리고 그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죄가 사해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죄가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갔을 때 죄 사함 받는 역사가 나와야지 오히려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어디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뒤따라 욕하면 그 사람 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짓게 만든 거예요. 당신도 죄짓고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되지 마세요. 우리 입술엔 항상 생명만 얘기해요. 사망은 다 떠나버려야죠.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고 그랬어요. 인친 것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 인친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쳤으니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들으신 분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성령이 우리를 인쳤기에 너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말 잘해내는 거예요, 말. 예,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간혹 하셨어요. 화나셨을 때. 터진 주댕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휘황찬란한 미사역으로 이와 같이 쓰셨는지. 주댕이가 터진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발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은 계속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잘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 가면 성경을 딱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딱 읽으면 어디서부터 보통 보게 되겠죠? 성경은 보통 앞에서부터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구약을 이렇게 보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몰라요?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집사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설 읽을 때 소설 중간부터 보시는 분, 소설 중간부터 보시는 사람 없어요. 소설은 처음부터 보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물 파악이 돼요. 왜 스토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왜 이와 같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동물을 짓고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지? 왜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어? 왜 한 거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스토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자기의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런 뜻 가지고 하나님이 가셨겠지. 이런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시켰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찍어대는구나 이제. 계시록.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야 돼요. 거기가 영원이니까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지요. 그 계신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냐면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우리 권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요. 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코에다가 갑자기 생기를 푹 집어넣고 생명이 되게 했는지 이거를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는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창세기에는 왜 내가 지금을 지음 받았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왜 하와를 지었는지 아담을 지었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지으시고 왜 예정하셨어요? 왜 예정했어요? 군대님 왜 예정했어요? 그 전에 나 참 왜 창조했냐고. 왜? 그렇지. 군대 가다 오니 영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 만들려고 나를 지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난번에 오셨죠? 우리 김경민 교우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안 됐어? 된 거야 안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성취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당신들 아들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전의 뜻이야. 내가 너한테 둔 뜻이 있어. 내가 너를 창조한 계획이 있어. 그거는 뭐라고요? 내 아들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지금 누구 아들 되고 있어요? 누구 딸 돼 갖고 있어요? 다 마귀 자식 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몰라. 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하는 그 행위는 다 마귀가 시키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아까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아이, 나 이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그래, 성경을.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팍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자, 유서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한 권은 안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창세전의 뜻이다. 송건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저기 김종구 권사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당하게 삽시다. 마귀 새끼 아니니까, 마귀 자식 아니니까, 마귀 자식의 징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그 즉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확 숨어버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자기가 벗은 것이 두렵고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고 마귀 자식이 되는 그 즉시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확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숨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밖에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세상 의료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도 경제도 돈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빛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당신이 아들이 될 수 있거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거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 절간에 가갖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된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들어가. 네 생각, 네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네 믿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세상에 들려지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자꾸 형성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을 해주면 그 말해준 것에 네 믿음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딱 물어보면 잘 몰라요. 갑자기 막 생각해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어떤 말씀이에요, 강근지 집사님? 그렇지요, 그거예요. 나는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들음은 어디에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고요. 진이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신 그 말씀을 진이 전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 당신 믿음 어디에 있어요? 왜? 상사가 해주는 말, 세상에서 권위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해주는 말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신뢰가 크게 쌓여져 있는 거 아니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담대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대표기도 일부 때 대표기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요서 1장 얘기하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다가 개구리를 딱 집어넣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확 잠궈버렸어요. 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이걸 뚜껑 확 열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냅다 막 집어 부어 넣어버리죠, 물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다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개구락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신한테 들어가는 말이, 당신한테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당신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는 진리.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이겼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어디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다.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렇죠. 말 찾아보세요. 몇 장에 있어요? 안수님 몇 장에 있죠? 5장에 있대요. 5장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 찾는 거예요? 5장. (5장 1절) 맞아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 선동석 권사님 청아하고 아름답고 세상에 꽹가리보다, 아니 꽹가리가 아니라 꾀꼬리지, 꾀꼬리보다 더 청아한 목소리로 시작. 5장 4절인가 3절인가 있을 거예요. 예, 5장 4절. 꾀꼬리의 기회를 넘어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겨온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믿음 막 가져보려고 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자가 있었죠. 맹인이 있어요. 기모거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저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예수까지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기까지.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세대, 이거 이기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집에 돌아가면 제 믿음이 충만합니까? 설교하고는 저는 막 24시간 막
집에 돌아가서 막 소나무 하나 집에다가 소나무 하나 뽑아낸다. 심어놓고 막 그거를 뽑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저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막 했다가 우리 교회가 막 매스컴에 막 나오면 어떡하냐. 예? 야, 어떤 목사가 쌍용동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또 완전히 또라이라고, 오전에 일부에만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시간 미친 짓 했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렸다고, 매스컴에다가 대문짝같이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못 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직장 올 수도 이게 물질의 흐름이 다 끊기고 막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저는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그 말보다 내가 더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더 인정하는 거죠. 이거야, 이거. 오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결정할 거야, 이거를 결정할 거야,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 안에는 선택이 있어요. 결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할래? 너 마귀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하기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능이 있다, 없다? 능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처음에는 만물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요소들을 자꾸 주입시켜 주셔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주입시켜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이 확 임해버리더니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내게 심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은 원래부터 없어. 왜? 마귀 새끼들이었잖아요. 마귀 자식들이었는데 무슨 믿음이 처음부터 딱 생겨. 막 여기 딱 태어났는데 할렐루야. 예? 조혜성이 그랬어요. 조혜성이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났어요. 온갖 사지를 다 붙이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오늘도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놈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계속 주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양을 신뢰해야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붙잡고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이거 붙잡으려고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데 들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영혼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어디에서? 그렇지, 사랑해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왜?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붙잡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3번 시작.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확실히 지금 인정을 딱 해라고.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깨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죠. 그래서 영생까지 갈 수 있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하나님은 나중과 오메가. 이게 구구단을 처음부터는 하는데 이거 거꾸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천지 창조 때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방황 돌려서 지금 올해가 몇 년? 2020년, 2021년에 계세요, 안 계세요? 2030년에 계세요, 안 계세요? 2040년에요. 자, 주님 오신 때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재림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은 계세요. 재림하셨을 때 조대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나 조대현한테 물어본 건데? 이제 귀도 이상해졌어?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 재림 때 지금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미 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나 지금 그 재림 때 지금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돼.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면 나 거기 가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도 끌어낼 수 없다니까. 지금 당신이 그런 존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 지금 재림이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성취되었을 때 내 영혼 부활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 왜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시겠다 어디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올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마귀 이미 다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무적에게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천년왕국 지났어요. 영생 가운데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떠지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늘 시민권자라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 시민권자면 내 소속은 어딘 거예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늘 사람인 거예요, 하늘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혼자 좀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된 게 있는데, 천국에 대하여 알고 싶은 거, 이런 책이더라고요. 작가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한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 집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매일 예배.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12시간도 힘든데. 우리 김만석 교우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 편한 곳. 그런데 여기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
예배하는 곳, 영광이 있는 곳, 평안한 곳, 위로해 주시는 곳, 찬양하는 곳, 뭐 이렇게 다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야, 너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런지 말할 수 있는 곳이냐? 언젠가 큰아들놈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나를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딱 갔는데 박성희 권사님 갔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년이 어떤 년이요? 죄송해요 권사님. 이게 누구요? 이게 나야? 이게 난 거 맞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저때 저 세상에서 살던 내가 박성미 맞는 거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날마다 주님 생각만 하고 천국은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런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하게 대충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 안에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국과 관련된 책을 하나 한번 제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시간 되면. 그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알기 힘든데 지금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거기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권은이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다니까. 다 가 있어요 거기. 지금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우리의 모양들이 변변치 않아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다 요 상태 그대로 영혼이 다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확 떠지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확실히 보이는 거죠. 나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길을,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또 말이 달라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왔나 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도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돈 많이 벌라고.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사숙고하며 만들었어요. 이 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려고 이 플라스틱 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알아야 창세기를 가든 어디 구약을 가든 이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라고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광야 안 들어가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지지는 않아. 광야는 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반 이상 3분의 2가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려갖고 구원받았다, 와 하나님 찬양하자, 이걸로 끝나면 거기는 한 두세 장밖에 안 돼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이야기 그거밖에는 안 되는데 다 나머지는 광야예요. 광야에다가 갖다 놓고 신명기가 광야예요, 레위기가 광야예요, 민수기가 광야예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권이 다 광야예요. 그 광야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놓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 놓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갖다 놓지. 근데 지금 니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도 왜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1강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 상황은 처절하게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평생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하나도 기뻐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내 영혼이 고백해야 될 유일한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7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한 페이지 했어요. 자, 이거 그냥 12시간을 계속 들을까요, 여러분? 주무시려고요? 그런 우리 권사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 얘기를, 중요한 부분이라 선악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밥을 먹지 말까요?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밥은 꼭 먹어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늦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밖에 없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때론 왜 위협함이 없겠습니까? 내 안에서 요동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야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삶들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내 주위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뭐 아니면 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이와 같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1강의 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이미 너로 인하여 영광 받았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내가 영광을 함께 할 것이다.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보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 붙잡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서요.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서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때로는 투덜거리고 때로는 내가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 저 영원한 천국, 내 영혼 지금 있으니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